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괜히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지치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허탈함 뿐이라 느껴지신 적 없으신가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노력하면 다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버티고 참으면 결국 좋은 날이 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참고 더 애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 마음 하나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자꾸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달라졌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생각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인생은 애쓴다고 다 풀리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멀어졌고 결국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스스로를 탓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부족했나 끝없이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런 결과를 받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붙잡고 있던 후회와 자책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거칠게 흐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쓰지 마라, 인생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을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무엇이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으려 애쓰고 상황을 바꾸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놓지 못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애쓰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했는데도 결국 돌아온 것은 거리감뿐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더 잘하려 애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달라질 거라 믿으며 스스로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대부분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옛날 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밤낮 없이 싸우며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왕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이 커질수록 두려움이 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 잘못도 없이
멀리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수는 억울함에 분노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는가 자책했습니다. 그러다 한 노승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그때 노승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충성을 다한 것은 옳았지만 결과까지 붙잡으려 한 것이 괴로움의 시작이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세상의 흐름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인연도 때도 모두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집착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더 빠져나가듯이 인생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더 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관계도 붙잡으려 했고 결과도 만들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붙잡히지 않는 것은 애써도 붙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말이 처음에는 참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끝까지 버티고 붙잡는 것이 옳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져 더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을 멈추는 선택에 더 가깝습니다. 붙잡아도 바뀌지 않는 것에서 마음을 거두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놓아버릴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까지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순간 인생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애써야 할 것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농부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농부는 매년 풍년을 바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밭을 일구었습니다. 비가 오기를 바라며 매일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탓하며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밭을 가는 것은 그대의 몫이지만 비를 내리는 것은 하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대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짊어지니 괴로운 것이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을 정성껏 가꾸되 비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결과에 덜 흔들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계를 자꾸 넘어서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되돌리려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붙잡을수록 더 괴로워질 뿐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편안함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오셨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까지 책임지려 하며 스스로를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외로워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인생은 흘러갑니다. 오히려 내려놓을수록 더 잘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크게 달라집니다. 숨이 트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흐름에 맡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애써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만 받아들여도 여러분의 삶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며 더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 하고 더 참고 더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또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노력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의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붙잡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대해도 끝내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당연하게 여기고 떠나버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노력합니다. 내가 부족했나 돌아보며 스스로를 고치려 합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지치고 마음만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이웃들에게 늘 친절하게 대하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요구하고 더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점점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려 애쓰며 자신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상함을 털어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살아도 대접을 받지 못합니까? 하고 말입니다. 그때 스님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선하지만 상대의 마음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남의 평가에 매달릴수록 더 가벼워 보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까지 책임지려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애쓰고 더 상처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라 하셨습니다. 남의 말과 평가에 흔들릴수록 괴로움이 커진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평온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좋아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노력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작은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칭찬에도 들뜨지 말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옛날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이 깊어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를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그를 깎아내리며 조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분노하며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 말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상대의 말은 상대의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말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더 크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까지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삶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뻐하고 또 상처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외로워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지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몇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애써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가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가며 나답게 숨 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짜 편안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를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불안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대비하고 걱정하며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자주 해보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말입니다. 지금보다 힘들어질까 두려워 밤잠을 설친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들은 생각보다 견딜만 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미래는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생각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내일은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몸이 무너지고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스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왜 지금 겪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대는 미래의 고통을 미리 당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인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신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조금씩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금의 삶까지 무겁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에 머무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앞을 당겨옵니다. 오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불안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미래는 생각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걱정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많은 시간을 걱정했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걱정 속에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무겁고 편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미래는 그때 가서 마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잘 살아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이 내일도 잘 산다 하셨습니다. 지금을 놓치면서 미래를 붙잡으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애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은 애쓰지 않아도 흘러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